어제 뵙고 오늘 다시 배워서 더 반갑지요. 오신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89장 찬미를 좀 하나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찬미를 불렀는데, 이 찬미는 도무지 이전에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찬미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전에 좀 예배 시간에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불러본 적이 전혀 없다가 제가 교회 다닌 지가 60년 정도 됐는데, 좀 됐죠? 교회 다닌 지가 한 60년 됐는데 이 찬미는 처음 불러봤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의 사경회를 하면서 이 찬미를 주제가로 선정을 하고 불렀는데, 이 찬미가 가사에 성경 구조가, 성전의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전 뜰 안 중앙보니, 성전이 뜰과 첫째 칸 성소와 둘째 휘장이 열리니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4절까지 가사를 보면 성소의 기본 구조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 안 중앙보니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앞에는 뭐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흠없는 보혈 너와 나를 속죄해 준 십자가 일세. 속죄가 더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용서죠. 용서. 2절, 첫째 성소 문 열리니 금빛 찬란하고, 성소가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금으로, 그 안에 있는 기구들과 기둥들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빛 찬란하고 기도 향기 가득 담긴 분향단 있네. 세상의 빛 7 등잔 주 상징하고, 생명의 떡 진설병은 예수님일세. 첫 번째 성전 안에는 금빛으로 가득하고 뭐가 3가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고 7 등잔, 등잔이 7개 달린 하나의 등대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이 있고, 3가지가 첫째 하나 있고, 3절,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열려지니 뭐고? 지성소이고, 그 안에는 10계명의 2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가장 빛나는 그 계명 가운데 변함없는 안식일 계명이 있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4절,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뚜껑 부분을 뭐라고 해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 언약궤 위를 뭐라고요? 속죄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해서 늘 계셨습니다. 그 빛을 쉐키나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속죄소 양 옆에는 2 천사가, 역시 금으로 만들어진 천사가, 2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속죄소는 속죄를 이루고 덮는 그룹 천사들은 그곳을 향했네. 마주보고 2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중보하고 계신 주님 만나 뵙는 곳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이 찬미를 부르시면 그 성소의 구조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성소의 구조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 489장 찬미를 이렇게 딱 펴시면 그 구조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성소 구조 설명은, 공부는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전뜰안 중앙보니 번제단 있고, 조금 신나는 멜로디입니다. 성소 앞에 물두멍에 성결요한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너와 나를 속죄해준 십자가 일세. 2절 계속합니다. 첫째 성소 문 열리니 금빛 찬란코 기도 향기 가득 담기 분향단인데 세상의 빛 일곱 등잔 주상징하고 생명의 떡 진설병은 예수님일세. 둘째 휘장 열려지니 지성소 있고 십계명의 두돌비가 언약궤 안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안식일계며 하늘 성전 열리는 날 증거되겠네. 언약궤의 속죄소는 속죄 이루고 덮는 그룹 천사들은 그곳 향했네. 중보하고 계신 주님 만나 뵙는 곳 세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아멘. 멜로디가 참 신나는 멜로디죠. 우리 아주 전통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요. 우리 반주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또 반주를 제가 혹시 그런 이 콩나물이 있나 하고 봤는데 없는 걸 이렇게 쓰셔가지고 번제단이 꽃다당 쿵짝짝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제 아주 신나게 찬양을 아주 역시 프로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냥 멜로디도 조금 이렇게 뭐 그 무슨 장단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뭐 국거리인지 무슨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신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4절 맨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 중보하고 계신 주님 만나 뵙는 곳. 뭐 하시는 주님을? 중보가 뭐죠?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보기도의 힘이 매우 강하고 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을 때 엄청나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을 뵙는 곳이 어디라고? 지성소만 하지 못 다 성소, 성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계신가요? 성전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용기가, 용서가, 힘이, 새로운 비전이 이곳에서 싹 트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용기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이런 힘을 얻는 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 뵙는 것, 그 다음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이 성전이 오른쪽에 다시 우리 그 파워포인트 다시 좀 돌아가면요. 참이 말고요. 요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성전 성막이 조금 일부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죠? 창문이 없어요.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네 겹으로 덮었는데 창문을 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창문이.
그러면 바깥에서 빛이 잘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조명은 뭘로 했죠? 금으로? 금이 빛이 나나요? 금은 빛이 있어야 반짝이고 그냥 첫 번째 칸에는 금은 금인데 금 촛대에 불을 켰습니다. 7개의 등잔이 나무 모양으로 한 덩어리를 7개 가지를 가진 그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을 켰으므로 그 공간 안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밝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초를 7개 켜놨다고 해서 여기에 등 하나 켠 것만큼 안 되겠죠. 첫째 칸은 그 촛불로 조명을 했고 둘째 칸에는 촛대가 없습니다. 뭘로 조명을 했을까요? 그 조명이 필요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그랬죠.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저의 애 이름이 시은인데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러요. 그게 그 시은소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그냥 텅 비어 있는 뚜껑 위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쉐키나 하나님이 거기에 빛으로 영광으로 거기 계셔서 그것을 부르기를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빛으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굳이 조명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째 칸하고 둘째 칸이 어느 게 더 밝았을까요? 당연히 둘째가 밝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 찬양을 조금 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앞뒤 부분은 좀 빼놓고 어제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희 딸이 가는데 전화가 와서 오늘 아빠가 좀 말씀이 좋긴 좋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좀 참으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말씀 어제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결심을 하고 오긴 했는데 자, 이 말씀을 다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앞뒤를 좀 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고 성전이 없는 때가 있었을까요? 기간, 시기적으로 성전이 없는 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소한 1000년 전에 BC 1000년에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기원전 970년부터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다윗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사울은 1050년부터 거꾸로 가죠. BC니까 거꾸로 가니까 기원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 970부터 930까지 여기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때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1000년 전부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은 없었지만 이동식 성소가 있었잖아요. 전망 성소가. 그러면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니까 모세 이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이제 좀 이따 공부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뭐가 또 성전이다? 우리가 너희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자꾸 너희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절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 보통 평소에 우리가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전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지려고 우리가 뭘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뭘 많이 신경 써요? 건강. 예. 그래서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재림 교인이 되면 자유가 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먹을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투덜대는데 저는 안 먹을 자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안 먹어도 돼, 굳이. 그런데 안 먹어도 될 자유는 생각을 안 하고 먹을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에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뭐 할까요?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원수를 갚을 때도 확실하게 갚아. 힘이 좋아가지고 건강해서 치매도 안 걸리고 용서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해. 정신이 맑아가지고. 그러려고 건강할까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 좋을까요? 아멘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것 자체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속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할 때 우리 부모가 기쁘고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가지고 잘 못 살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 번째가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도 맞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이미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성전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고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뭘 한다고?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가운데는 용서, 끊임없는 짐승들이 죽음으로 그 성전에서 계속 드려지는 그 제사는 결국 죄인들의 용서를 위하여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인이 용서받고 죽지 않아도 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겨 내어 쫓김당하고 결국은 죽을 테인데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의 성전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셔서 용서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용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신다고? 중보가 뭐예요? 뭐라고? 대신해서 뭐를? 이 사람이 아픈데 아프지 않게 그것도 중보예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간다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프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보예요. 아무개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아무개 집에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데 무사히 돌아오도록 일단 중보기도예요. 그런 모든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도 현재도 용서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뭐라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는 어디서 지내요? 성전에서요.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한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도 제사장의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되었으면 우리 모두가 목사님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장로님들만 하나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할 일이 뭐라고? 제사라고. 제사란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그러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었는가, 정말 용서 받았는가, 그 용서의 크기가 정말로 그저 조금의 10만 원짜리 용서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 용서가 아니고 내 목숨마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맞다면, 그 용서를 받은 것이라면,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요? 달라야 된다.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 뭐 찬양도 좀 약하게 하고 기도도 좀 약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찬양도 저는 조금 빠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찬양 천천히 불러야 감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 또 빠르게 부르면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찬양을 조금 더 빠르게, 살짝 더 빠르게 부르면 좋겠는데 이 교회 갔을 때 너무 느리게, 조금 전에 불린 찬미를 성전뜰 이걸 이게 꽤 신나게 우리가 불렀는데, 성전뜰 중앙보니 번제단 있고 성소 앞에, 그러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좀 가까이서 찬양을 부를 때는 좀 슬픈 가사라도 기쁜 가사라도 조금 이렇게 힘있게 찬양을 부르면 좋겠고, 기도도 어떤 때는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살짝 속삭이듯이 드리는 기도도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골방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천둥 소리처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물에 빠진 요나가 물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있는 물고기 배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안 들렸을까요? 물고기가 마치 그 물 표면 위에 싹 올라왔을 때 드디어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깊은 물속 물고기 그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들으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번 드려놓고 막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그만이고, 뭐 드려놓고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라 그러다가도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안 한 줄 알고 다시 드리고 얘기하다가 다시 또 드리는 한 3번쯤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다른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식사기도는 꼭, 식사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장 문제인데 식사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 식사기도를, 저희 묵상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옆에 인사를 하고 나서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옆에 사람이 또 새로 보여, 또 인사를 하고 나서 또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 기도를 여러 번 하면 좋긴 좋아요. 기도 한 번 하는 것보다 3번 하면 더 좋지 뭐. 그러나 이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지 한 10초 전에 기도했는데 잊어버린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우리 밥을 먹다 보니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잊어. 물론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이놈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더러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산기도라는 게, 산기도,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산기도는 어디 가서 하는 기도일까요? 산에 가서 하는 거죠. 산에 가서, 왜 산에 갈까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소리를 좀 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소문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문을 절대로 안 내시거든. 하나님하고만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해 누가 또 와서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산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산에 갔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나무를 하나 붙들고, 조금 작은 나무를 붙들어야 돼. 큰 나무를 붙들면 잘 안 뽑혀요. 큰 나무를 붙들고 뿌리가 뽑히도록
나무 뽑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캄캄하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때는 그 기도가 한 50년 해도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숨을 꼴깍 멈출 때까지도 내가 평생 드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천지 평생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들어질 때가 있죠. 평생 왼수 있잖아요. 다 들어. 없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기도해도 안 들어질 때가 있고 조금 더 안 바뀔 때가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어떤 때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무를 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좀 안녕하십니까 하고 막 들으시던 동 마시던 동 하지 말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일평생, 물론 제사장 봉사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제사장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늘 뭘 먹어요? 의무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제사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제사는 반드시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좋았겠죠? 제사장들이 맨날 고기 먹으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이지, 이게 몇십 년 동안 고기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무슨 뭐 삼겹살을 10인분 먹고 시작한다는 분들도 전에 TV에 나오긴 하던데, 이분이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를 퇴근할 때까지 뭐 해야 돼? 어떤 날은 죄인들이 많이 오면 그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고기를 한 그릇씩 먹는 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금씩 먹긴 먹었다. 근데 이게 한 열흘 지나고 한 석 달쯤 지나고 한 석 달 열흘 좀 지나면 고기가 입에 들어오면 이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도 먹다 보면 또 습관이 되면 잘 먹으려나요? 제사장은 정말 먹기 싫지만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져서 그 짐승이 죽어요. 그 짐승이 독을 먹고 죽었습니다. 죄의 독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독이 스며 있는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이 제사장에로 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죄인 대신 죽는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무도 뽑고 밤을 새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내 가족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교회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사장 역할을 잘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목사님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또 적어줬는가 하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당신이 누군지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문자 왔는데 그분의 전화번호가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마도 제가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그 전에 그분을 찾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교회의 어떤 장로님 그 정도였는데, 뭐 저 친척 관계도 아니고 멀리 사돈의 팔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배웠던 어떤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뭐 굉장히 기도에 용사셔서 제 휴대폰에 그분의 성함이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그분의 전화번호를 기도 용사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희 아이를 그분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금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물론 사람이 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그분을 아주 존경하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힘들어요.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도와드려야 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기도가 최선인 줄을 믿고 최고인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 아이가 집을 나가는데 집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아이를 추적해서, 지금은 아마 원하면 성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제가 기도할 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돌아왔으면.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걸로 봐서 돌아왔겠죠.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뭐 아이가 고등학교인데 삼류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집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집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그냥 기도했으면 조금 감사했을 텐데 그 친구가 제 목숨도 살려줘가지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또한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또 한 교회의 한 믿음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어떤 때는 좀 성격이 다르고 뭐 사는 게 다르고 형편이 달라서 좀 부담이 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은 한 가족으로 동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슨 동력자요? 서로를 위해 뭐하는? 기도하는, 서로를 위한 간절히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에게 뭐가요? 중보자가 돼요. 우리가 교회 같이 다녀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물론 뭐 게으를 때도 있고 제 부족함도 있고 뭐 재주도 좀 없고 부족함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또 달려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고 한 10년 훨씬 지났어요. 27세 때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27살에 전도사로서 저기 김해 교회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4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때까지 내가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절실히 그게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는 나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내 스타일이, 내 하는 행동이,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어떤 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야 했습니다. 좀 늦었죠? 40대가 되어서. 이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미워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가 나를 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심지어 모함을 해도 너무 머리에 김이 나도록, 머리에 연기가 나도록 너무 미워하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 해야 돼? 진심으로, 간절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막 잊어버립니다.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대충. 자, 기도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려요. 저도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뭘 얘기해놓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목사님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를 자꾸 하긴 하지만은 뭔가를 약속을 해놓고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혹은 눈을 감고 무릎을 꿇지 않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시고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제사장이 되었고 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서론을 길게 했지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끝에 부분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뭐 했다? 올려주셨다. 어디로?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 하신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하늘에 들어가사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소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들어가사 참 것, 이 땅에 있었던 손으로 만든 그 성소는 단지 하늘에 있는 참 것이라고 성소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다.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자꾸 없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늘에 성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 책에 보면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해요. 자꾸 얘기해요. 지루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 약간 이분하고 대화를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하늘에 금으로 만들었거나 세마포로 만들었거나 짐승 가죽으로 씌운 그런 성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 성소가 있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기능적으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이고 건물로서는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늘에는 요한계시록에 없다고 그랬네요. 여기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에 그림자가 있다는 성소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에 성전이 있다, 없다? 잊어버리셨구나. 하늘에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오니까,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과거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후에도 영원히 있겠지만, 국한된 의미에서 이런 성전은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네. 요한계시록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물어볼 하늘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이 옛날 성전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땅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성전이 진짜 있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어 놨다가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제한된 공간으로서나 건물로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고 해서 지금도 창문 없는 지성소에 거기 갇혀 계실까요? 그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능,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지성소 시대이고 지성소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지 지성소라는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근데 여기는 그저 성소 안에 첫 번째 칸인 성소가 아니고 지금은 성소 그 다음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스데반 얘기가 밑에 있는데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좀 밑에 부분만 좀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나와야 한다. 사랑이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친절과 그냥 친절 아니고 사려 깊은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은 친절인데 좀 사려 깊지 않은 친절도 있을까요? 생각 없는 친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려 깊은 친절과 이게 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잖아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뭐 교회 김장 얘기도 하고 또 교회 뭐 선교 얘기도 하고 봉사하는 얘기도 하시지만 덜 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합니까?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싸움 나요. 정치 얘기는 안 해야 돼. 웬만히 좀 친하면 친할수록 정치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게 특히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정치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뭐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시든지 반대하시든지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 이거는 뭐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멱살잡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멱살 잡고 나가서 하든지 해야 돼. 밖에서 해야 되지.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간혹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걱정도 해주고 아무개 집사님 집에 자녀도 걱정을 해주고 걱정을 많이 해줘요. 근데 걱정을 이제 많이 해주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매우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해요. 매우 친절한 걱정이긴 한데 불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불쾌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개 자녀가 좀 잘못을 해. 그래서 그 아이의 걱정을 하면 이 아이가 저렇게 하네. 그냥 다른 집사님이 그 집사님 가정이 형편이 그래서 그래.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지금 뭔가 좀 아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집의 형편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집에 뭔가 좀 안 좋은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또 그 사람이 가서 그 집사람을 한 달이 거쳐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아무개 집사님이 집사님 집에 이런 얘기 하던데 진짜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긴 해요. 걱정하는 의미에서 들은 얘기를 아무개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구나 하고 갔으니까 잘한 것 같긴 한데 얘 듣는 사람은 우리 얘기를 아무개가 이렇게 전했다고? 자랑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조금 감추고 싶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 집사님이 얼굴을 보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친절은 친절이야. 걱정해주고 또 가서 찾아가서 위로를 하러 찾아가고 굉장히 친절이지만 사려 깊지 않은 친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는 자주 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실수를 해요.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말거나 잘못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이 나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이런 잘못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잘 하다가 보니까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할 가능성이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사례를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사람 간에 친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게 터치를 하는 게 대단히 좋죠.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악수를 하는 게 더 친근합니다. 그죠? 그냥 위로를 할 때 힘내 하는 것보다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듣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매우 가까운 친절, 친함의 표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소심하거나 너무 섬세하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사려 깊은 친절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있고.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사려 깊지 않은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나를 배신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하는 실망이 들어도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 얘기하다 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연예인 중에 가수인데 원래 뭐 가수 맞는 것 같아요. 가수인데 이분이 상당히 좀 많이 웃기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바보 같은 이런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성이 김씨인데 댄스 가수인데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가수인데 기억나시죠? 이분이 화를 잘 안 낸다고 그래요. 좀처럼 화를 안 내. 늘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게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교양 아니고 연애 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조금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좀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가수 본업은 노래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노래도 하죠. 원래 가수라고 본업이 들어 나오면 약간 좀 모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늘 나오는데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충실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죠. 이효리가 이 김종민 씨에게 질문을 하면 너 사람이란 누구든지 다 마음에 좀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고 너는 안 좋은 마음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나한테 야 바보야 그렇게 부르면 너는 어떻게 반응해? 그러니까 김종민 씨가 예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래. 자기를 바보라고 부르는데 웃으면서 예 하고 그냥 넘어간대요. 누군가가 잘 모르는 사람 뒤통수를 딱 치면 그러면 너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 이제 연예인이니까 코디가 자기는 파란색 색깔을 너무 싫어하는데 코디가 자꾸 파란색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는 너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는 패션에 대한 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파란색을 싫어하지만 코디가 권하면 나 그렇게 따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를 바보 취급하거나 자기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때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얘기할 때는 뭔가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나를 대하는데 뭐 그렇지 뭐. 좀 더 크게 싸우기 싫어서 그냥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김종민이라는 사람을 매우 현명한 스승으로 여긴답니다. 이 연예인 중에 뭐 이제 무슨 간혹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조금 이해가 엇갈리긴 하지만 이효리라는 그 가수가 유명한 가수인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혹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습관을 배우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러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이걸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좀 잘못되고 꼬여도 그럴 수 있어. 누군가 나를 고의적으로 나를 좀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럴 수 있어. 평생 동안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이 내게 지워져서 버거울 때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뭐라고?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라면 혹 내가 죽는 날까지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거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성소의 좀 모습을 보면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이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을까요? 서쪽에 있었을까요? 남쪽에 있었을까요? 북쪽에 있었을까요? 동쪽이죠. 원래 에덴 동산은 입구나 출구 이렇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울타리가 생기고 출입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나고 동쪽 출입구를 불칼을 든 천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어느 방향에서 오신다고 그래 선지자가? 동쪽에서 온다. 동쪽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제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짐승을 어디서 잡을까요? 자, 여기 성전 요 구조 중에 어느 위치에서 짐승을 잡을까요? 뜰 어디에서? 성경에 보면 회막 문 앞에서 이렇게 되는 문이 어디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걸 살짝 이해를 하기를, 문 앞에 그래서 여기 이거 안 되죠? 하여튼 여기 문 앞에 여기 좀 가르쳐 볼까요? 출입문 저 앞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 문이 저 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그 앞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 앞이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번제단 북쪽. 그럼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어느 쪽일까요? 밑일까요? 위일까요? 위에요. 저 어디에선가 짐승을 잡습니다. 잡은 그 짐승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피를 안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안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번제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까요?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죽음,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우리가 물두멍은 뭘 상징한다고 배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의미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여기 동쪽이,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정면에는, 자, 뭐 우리 지금 하나씩 안 살피고 있는데, 왼쪽에 금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빛을 비추는 거니까. 빛을 비춰.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과 전도를 의미해요. 오른쪽에 떡상은, 떡은 지 혼자 놈을 하는 게 없어요. 떡은 우리 그 사람이 먹어야 돼.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주일 동안 빵이 있던 걸 제사장이 먹으면 곰팡이 피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긴 돼요. 하여튼 제사장이 일주일마다 그걸 물려가지고 떡을 먹었습니다. 아마 떡이 좀 건조시켰는데다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떡을 곰팡이 피도록 하시진 않았겠죠. 40년 동안 만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으니까. 어쨌든 제사장들이 일주일마다 먹는데, 그 떡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늘 신앙 믿음 안에서 생활 중에 뭘 해요? 매일 말씀의 떡을 먹어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씀이 곧 내 몸이며 내 피며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향이 올라가고 향이 겉에를 넘어서 지성소로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향은 뭘 얘기한다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뭐예요? 전도. 선한 생애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 요걸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모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고?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처음에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 시온소 혹은 속죄소. 그 위에는 뭐가 있고? 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고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인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배워오신 것이 조금 다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십자가와 물두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출발,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시는 취소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오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단지 침례를 의미해서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날마다 명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혹은 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향기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밥 안 먹으면 배는 당연히 고픈데 예수 안에서 늘 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좀 꼬이고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마음의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이 성소 안은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뭐가 된다고? 향기가 되고, 기도를 상징한다, 우리의 선한 삶을 나타낸다, 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향기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양식이 되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돼. 많이 읽어서 뭐해요? 따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먹음으로 제일 먼저 먹었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부른 사자는 뭐 안 한다고?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안 한대요. 사자가 아니었어요. 모르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더러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자꾸 승질이 나. 배가 부를 때는 좀 느긋해야 돼. 이렇게. 향료는 늘 제사를 드릴 때 향을 위에 얹어서 향불이, 향연이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좀 있어야 돼요. 냄새는 냄새인데 악취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양말을 안 갈아 신어서 냄새가 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머리를 좀 안 감아서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매력과 향기가 좀 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향기 덩어리인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으므로. 근데 향기 종류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선한 향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달콤한 향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숲속향, 어떤 사람은 뭐 향수 종류가 그런 게 있대요. 비가 뭐지? 비가 내릴 때 나는 뭐 그런 향이 있답니다. 뭐 그런 향기도 있고,
바닷가 향, 레몬 향, 향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색깔이 다르고 그 특징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냄새는, 나의 향기는 어떨까? 다른 사람이 코를 막고 나는 잘 몰라요. 제일 빨리 피곤해지고 제일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기관이 얘입니다. 아무리 악취라도 그 안에 조금만 있으면 적응이 돼가지고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의 냄새를 자기 코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두멍 갔다가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고 우리를 향기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든든한 여유 있는 모습과 향기로운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부족함 없는, 그래서 여유 있고 너그럽고 넉넉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때로 비바람이 불거나 세찬 어려움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을지라도 주님 여전히 주님 주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때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향로처럼 향기로운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